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나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성령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받으시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받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마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명절이 되면 흥분이 좀 되죠. 다른 흥분보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새끼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어느 직장에서 얼마나의 그 수입을 얻느냐에 필요가 있겠지만 기대는 정말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있는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흥분이 크겠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하고 함께 예배하게 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각자 신실한 믿음으로 또 충성된 일꾼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천교회는 지난 5월 18일 주일부터 27주 계획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경륜, 교회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15주 동안 한 설교, 16주죠, 분량. 그리고 오천교회 성도님들께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경륜은 구약 히브리어, 에차, 또 신약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경영, 소위 프로세스로 성경적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경영, 프로세스. 하나님은 이 경륜, 구원 계획, 구원 경영을 시간 속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 오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역사적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구원 계획이 시간 속에서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연장이 있는 거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은 계약과 다른 차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계약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서, 이 계약이 깨지면 서로 법적인 그 물어줌이 있으면 됩니다. 질서가 깨졌으니까 질서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언약은 관계의 문제예요. 그것도 생명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언약적 이해로 보면 단지 나쁜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죽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느 정도의 벌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실행은 개인적이지만 그 언약은 공동체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단지 개인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해요. 공동체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보십시오. 구약 옛 언약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출발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옛 언약은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언약이 깨진 거예요. 언약이 깨진 것은 나쁜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개인들을 아브라함을 출발시키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각 개인들을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에서만 아니고 새 언약에서도 언약을 말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즐겨 사용하시는 관용적 표현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나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옛 언약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새 언약에서도 이 관용적 표현을 즐겨 사용하셔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옛 언약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새 언약에서도 당신과 당신의 백성된 우리와 여전히 관계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생명이, 영생이 가능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건 배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절대 진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재밌는 것은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성경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머릿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머릿돌을 대부분 준공,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기념처럼 기둥에 이렇게 붙여 놓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이 머릿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서 머릿돌은 그 건물의 시작이며 중심이고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머릿돌로 인해서 그 건물이 시작되었고 그 머릿돌로 인해서 그 건물이 진행되었고 그 머릿돌로 완성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확히 밝히고 있는 구원은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걸 우리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생명은, 영생은 그 개인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그 개인이 그 개인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구원을 받은 개인이 구원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해요. 그것이 교회예요. 때문에 교회는 세상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직접 세우신 영적 기관, 영적 생명체인 거예요. 교회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PPT를 한 장 보겠습니다. 각 개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 안에 들어오면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몸으로 존재한다. 그 몸은 살아있는 몸이에요. 교회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머리는 하늘 보좌에 놓여 있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마음 맞는 몇 사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세속화라고 해요. 교회의 위험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위험은 환난과 박해가 아닙니다. 위험이 아니에요. 핍박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환난과 박해와 위험과 그 고난과 그 핍박의 시절에 교회가 무너졌느냐? 아니요. 교회는 더욱 생명력 있게 움직였어요. 그럼 교회가 언제 위험하냐? 세속화될 때, 세상적이 될 때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똑똑한 능력 있는 돈 있는 마음 맞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망칩니다. 어떤 개인의 탁월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목회자가 중요하지만 목사 의존적 신앙은 위험합니다. 목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목사는 교회에 단지 교사로 서 있을 뿐이에요. 목학선생에 불과해요. 교회에 세워짐은 머리이신 통치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고 그의 통치에 복종할 때만 가능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우리는 단지 그의 몸에 붙어 있어야 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지체에 불과하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무언가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다 착각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고 그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뭔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생명적 관계를 갖지 못하고 통치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그 통치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아,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는데요? 뭐 건물도 아름답게 크게 잘 지었고 뭐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건 어쩌면 교회가 아니에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에베소 4장 16절이에요. 그에게서, 그는 누굽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때문에 몸은 반드시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 머리로부터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노드십 인정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이요, 내 삶의 통치권자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몸된 지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된 지체는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며 서로를 책임져줘야 돼요. 그것이 한몸됨이에요. 한몸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됨이에요. 그 한몸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느냐?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멋진 말들이잖아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게 참 멋진 말들이에요. 멋진 말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살아내기는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강조해요. 힘써 지켜라. 여러분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몸은 머리카락 끝부터 저 발가락 끝까지 생각해 보면 치열하게 서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냥 이렇게 뭐 건강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은 서로를 치열하게 돕고 있어요.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히면
이 손톱 밑만 아픕니까?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왜 욱신거려요? 이 박힌 가시로 인해서 생긴 염증을 온몸이 집중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항거하는 거예요. 그 치료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이에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건 단지 은유가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상상하라고 한 단어가 아니에요. 실천하라고 한 단어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힘쓴다는 거 뭐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해요.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 한 몸을 지켜나가는 치열함이에요. 그 치열함이 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 참되다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하지만 그냥 서로 좋게 잘해서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몸된 사람은, 한 몸됨은 단지 윤리적인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좋은 사람 많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좋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안 믿는 좋은 사람과 예수 믿지만 좀 고약한 사람, 그러나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 안 믿지만 좋은 사람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데 조금 고약해. 성질도 고약하고, 그래, 말도 좀 사납게 하고. 근데 이제 구원을 누가 받아요? 예수님. 그럼 우리 지금부터 다 고약해집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한 몸 되면 단지 우리가 서로 좋게를 말한 게 아니고 진리,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함으로 해요.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성숙해지며 마침내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일치를 이루어간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27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들었으니까 잘 아시는데, 창세기 1장으로 출발했어요. 그 27주의 설교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갈 거예요. 그 22장에 있어서 특히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21장 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교회 완성이. 거기까지 가는 건데, 자, 지금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 가운데에 고난들이 주어지지만 한 몸으로서 견뎌내고 성숙해지고 결국 마침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으로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5주 동안 16주 동안 얘기한 겁니다. 그에 이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예요. 우리가 흔히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있어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나아가 그
그 하나됨 속에서, 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시고 그 하나됨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이 논리적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며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누구를 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재정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죠? 숫자의 적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참 복음은 놀라워요. 아멘이에요. 선교사들이요, 아무도 안 믿는 그 정말 위협적인 그 선교적 상황에 홀로 가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아픔은 재정의 부족이 아니에요. 건물이 없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황혼이 뉘엿뉘엿한 예루살렘 그 당시 성전을 보면서 주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청석길을 걸으면서 돌아올 때 이 일몰이 될 때 이 교회가 쫙 비치면요, 아, 멋집니다. 붉은 그 노을빛에 그 건물이,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저 건물 헐어버려라.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실질적으로 언약궤가 없었고요. 언약궤에 희은 좌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거죠. 껍데기만 화려한 거예요. 껍데기만 웅장하고 껍데기만 컸던 거예요. 저들이 말씀을 안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율법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교회의 아픔은 건물 없음이 아닙니다. 재정의 부족이 아닙니다. 교회의 아픔은 분열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이 그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세워져 오는 과정 속 역사 속에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쩌면 그 일에 조금 실패했어요. 또 우리가 이번 겪은 그 정치적 사건 속에서 다시 우리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이 일을 아직도 잘못했어요. 저는 교회가 한국 사회를 향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혹 마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 표명할 거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미안하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다. 너는 옳고 너는 그러고 아니에요. 복음은 이념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 모든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교훈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큰 품이에요. 품. 그러니까 그런 공격들, 정치적인 어떤 정말 그 잘못된 지역적인 그런 공격들이 올 때 우리는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은
분열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니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중차대한 시점에서 왜 제자들의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겠는가?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20절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당시 곁에 있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나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훗날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난 오늘 바로 우리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은 단지 인간적 합의나 친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경륜 속에서 이미 계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이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위대합니다. 교회는 정말 능력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할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 구원 계획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때문에 교회 하나님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필연적 관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도 현장에서 어쩌면 지금 아마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 직장 속에서 복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복음의 그 일치를 가질 때.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사회 속에서 내가 예수 믿음이 자랑스럽고 예수 믿음이 영광이었고 예수 믿음이 담대함이 있어요. 왜요? 교회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말이야 이럴 수 있었어요. 반대로 전도 현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언제, 힘들 때가 언제, 교회 간에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열과 갈등이 있을 때.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놓여있는 사회 앞에서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이 손가락이 커졌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교회 하나 되면 단지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 지내자 이게. 교회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봐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이런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21절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가정에서 부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도 마찬가지. 정말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내 자녀들이 그 섬기는 교회 속에서, 그 직장 현장 속에서 정말 믿음 지켜 살고 있는가? 오천교회가 112년 됐습니다. 가끔 이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들이나 목회자의 자녀들이 방문할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부모들로 인해서 가끔 오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오랜만에, 뭐 몇십 년 만에, 엊그저께도 한 28년 만인가 왔다는 황기농 장로님의 그 손녀딸이 왔었어요. 1시간 동안 서서 교제를 했어요. 관심은 어디 있느냐?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현재 믿음을 지켜 살고 있는가? 그 일에 흥분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 지켜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의 하나됨, 복음 안에서의 정말 그 일치됨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아, 저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구나. 오천교회 공동체에 고향교회를 방문한 모든 자녀분들의 그 섬기는 교회에 이런 간증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두 번째,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 공동체의 성숙과 영광으로 이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와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 객지에서, 직장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오천교회를 충분히 자랑하고 있죠? 아멘을 하십시오. 그 섬기는 지역에서, 교회에서, 아, 나 오천교회 출신이야. 아, 오천교회 가면 뭐 그 바닷가에 건물이 예쁘게 잘 져졌어. 오천길 46번지야. 그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건 지리적 위치 소개고요. 정말의 간증은, 영광됨은 오천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증명이에요. 증명.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됨은 교회 공동체의 성숙과 영광으로 이어진다. 22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시니. 사실 예수님은 이미 교회에 영광을 주셨어요. 아니, 교회는 영광 위에 세워졌어요. 마태복음 16장 18, 19절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광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영광이냐? 여기 마태복음 16장 18, 19절만 통해서 볼 때도요,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영광이 뭐냐? 죄 씻음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씻긴 바 되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에 이르렀다. 선포할 그 영광이 교회에 주어져 있다. 음부의 권세를 능히 물리칠 영광이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어요. 세상의 권력이 때로 어떤 그 정말 힘있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교회는 결코 그런 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영광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살려낼 영광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잃어버린 그 생명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 교회가 누구냐?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25년 표어가 나 자신이 교회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물론 그 영광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영광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영광을 경험할 때 개인 성도는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 성숙은 숫자나 건물이 아니에요. 숫자 자랑하는 교회 위험합니다. 건물이 크다고 자랑하는 것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건물은 필요해요. 목적이 있어서 건물이 필요해요. 당연히 우리는 부단히 전도를 통해서 교회 숫자를 채워야 돼요. 강권하여 되지 않지.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고 강단의 권위를 귀히 여겨야 돼요. 강단의 능력은 강단을 얼마나 예쁘게 꾸몄느냐에 있지 않아요. 저는 강단을 그렇게 꾸미는 걸 좋게 생각하잖아요. 뭐 나쁠 건 없지만 강단의 능력은 꾸며에 있지 않습니다. 강단의 능력은 그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으로 생명들이 살아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성숙은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야, 멋지고 좋은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다니.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행동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죠. 마음을 품어야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행동되어야 되느냐. 에베소 4장 1절로 3절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행동되어야 되는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명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처음부터 뚝 떨어지지 않는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지상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좋은 교회 소개해 주세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좋은 교회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문제를, 갈등을,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오늘 오천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겸손이에요. 용서가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섬김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겸손하게 행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을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교회 하나됨은 정말 중요하고 교회의 생명력이고 영광으로 완성됩니다. 23절이에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교회 하나됨은 단지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잘해보자. 종종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아이 지들끼리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부름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잘해야죠. 그러나 단지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세상이 불신자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보고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입니다. 교회 하나됨은 단지 우리끼리의 잘됨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안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불신자들이 교회 하나됨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그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계시록 19장 7절 9절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는 신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완성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불신자들은 교회의 건물을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건물이 커질수록 세상은 손가락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은 많아요. 크고 좋고 화려한 웅장한 건물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건물을 보지 않는다. 그럼 뭘 보느냐? 교회의 하나됨을 본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본다.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된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살게 하시고 오천교회 공동체가 각자 섬기는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영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고 내 감정, 내 방식, 내 삶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뜻을 좇아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로, 충성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장에 앉아있네. 그 시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남 섬기는 종의
몸소 행해 버리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하니 함께하라 모이는 영재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안아내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진심으로 사랑하세. 몸소 행해 보이셨네. 몸소 행해 보이셨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이를 깨달아 살도록 도우시며 하나 되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올 말씀 안에 다시 믿음 지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오천교회 공동체, 각 섬기는 교회들, 가정들, 산업들, 이 지역과 고흥, 전라남북도, 이 나라의 민족,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열방들까지 성령의 역사 안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